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벨처럼 주님 앞에 제사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옆사람과 함께 축복의 말을 건네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함께 인사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길, 기쁨에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묻힌 보배로다.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잠깐만 하늘 달릴지라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말을 빛이 되시는 길 잃어버린 영영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광명한 준비 광명한 준비 마음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온전히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셨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
방금 전에 고백했던 예수 때문이라는 찬양은 미얀마에서 실제로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정말 미얀마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감옥에 갈 정도로 핍박이 심한 나라 가운데서 그럼에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완전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심령의 고백 가운데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라라는 그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참 소망이, 예수님의 그 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는 나가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거치며 감사하시고 성성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 없으면 살아도 의미가 없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누구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고, 무덤을 헤치고 부활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범사에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이웃을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또한 바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7월 10일 2022년 7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아멘. 잠시 후 우리 전영만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기도 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으로 인도하사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도 늘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입술에 성령의 검을 물려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지키고 보여주사 이곳에 나왔습니다. 생활하는 데 부족함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회에 이렇게 많은 자리가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올 자 없다 했사오니 주님 보내주사 이 자리마다 주인들이 찾아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지난주 저희들이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일주일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무뎌진 심령이 돌처럼 딱딱한 심령이 연해지고 또 죄와 악이 소멸되고 또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던 일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난 우리 3일 동안 코스타 행사를 했는데 저는 진짜 바빴던 것 같아요. 코스타 행사 하던 첫날 수요일부터 센터링크 가서 미팅하고 또 목요일은 목회자 기도 연합에 다녀오고 금요일 또 여러 가지 미팅하고 우리 코스타 강사님들도 선물 준비하고 또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오니까 미러전에 하다 보니까 새벽 밤 한 2시대에 잔 것 같아요. 근데 아침 5시에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보일러가 꺼져서 추워가지고 불불 뜨다가 다시 또 우리 에어터치 우리 한 성도님 오셔가지고 또 11시인가 12시쯤도 다 수리해 주시고 가시고 난 후에 또 집 청소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가지고 7시에 기도하러 오는 시간 된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라는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매우 바쁜 생활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이 마귀는 그 바쁜 우리의 삶을 삐집고 들어와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날마다 잠시도 놓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 했죠. 그걸 코스타 어떡하냐. 다들 걱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코스타 이사분들 전부 다 이렇게 걱정했는데 우리가 그날 월요일 그 전날부터 계속 기도했죠. 비 멈추게 해달라고. 신기하게 그때부터 비가 멈춰가지고 대맑은 날씨에 아주 잘 마쳤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그날 있었던 지난주에 비 그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까? 비 그친 것만 해도 우리 교회 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오는 비가 그친 것만 해도 아마 수십 번 될걸요? 기도하고 공포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 영적으로 승리하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작년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금요일 날 이 선거 전쟁에서 그만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 총에 맞아가지고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상관없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진짜 많은 싸움을 합니다. 정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먼저 정보를 빼오기도 하고,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또 간첩을 보내기도 하고, 또 외교 마찰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또 전 정부가 나서기도 하고,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 이런 작은 세포, 이 세균과 싸우기 위해서도 진짜 많은 수고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원래 있었던 생명의 동산에서 쫓겨나 마귀의 종이 된 인류는 한평생 동안 아무리 자기에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사회적 분위기와 또 국가적 위기와 혹은 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나 이런 것과 아무리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죄의 대가로 늘 패배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보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보지만은 우리의 한계에는 결코 이 세상, 이 험난한 이 세상과 악한 원수 마귀와의 단독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숨과 눈물과 좌절과 낙심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 지금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 혹은 이 영적인 문제와 싸워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물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의하여 태어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그 결정이, 삶의 그 판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의 새끼로 태어나면 평생 짐승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을 지배하다 갑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인간 중에서도 부잣집에 태어나면은 사실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그 부자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요. 근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은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참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요즘 속된 말로 금수저, 흙수저가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금수저도 중요하고 흙수저도 중요합니다. 금수저에서 하나님의 정금 같은 말씀으로 거듭나면은 그 영혼이 복된 것이고, 흙수저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독이 그 그릇으로 거듭나면은 그것 또한 진짜 하나님 앞에 행복한 거죠. 자,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좋아하는 죄와 악, 그리고 탐욕과 거짓, 불의를 행하다가 그냥 그대로 지옥 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왜 너는 집의 사랑인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본어게인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감사와 기쁨과 선함과 어려운 삶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고 어떻게 사느냐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아무리 먼 곳을 보고 싶어도, 아무리 작은 세포를 보고 싶어도 기기가 있어야 돼요. 만안경이나 현미경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그 안경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안경이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안을 열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야만이
모세처럼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잘 따라가다가 포기했던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종이 되어 인생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육신의 욕망과 싸워서 이기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누가 이기느냐?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고 믿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이길 수 있게 하는 걸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긴다는 뜻은 1차적으로는 1차적인 차원이 저급적인 차원인데 이것은 인간의 육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각종 질병과 험난한 인생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1차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2차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그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유혹과 거짓된 세상과 악한 그런 것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2차적인 승리입니다. 근데 1차적인 승리도 중요하지만은 2차적인 승리는 더 중요해요. 1차적인 싸움에서 실패해도 2차적인 싸움에서 이기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시고 각종 저주와 또한 질병과 죽음의 권세 그리고 또 영혼의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영적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이보다 더 큰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뭐 뱀을 밟고 뭐 그런 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아무리 뭐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천국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승리해서도 여러분 천국에 못 간다.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뱀과 정갈을 밟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뱀과 정갈의 그 모든 미혹과 유혹과 공격을 발로 밟을 수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그 믿음의 그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 뭐냐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뭐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예. 어떻게 하다 사업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10만 불 벌어서 와 기뻐해. 근데 내일 예배 안 나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질병을 고쳐받았어요. 상당히 그 죽을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치료받은 후부터 예수를 안 믿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데.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에 실질적으로 다리가 이렇게 굽은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에 우리가 병원의 한 동을 이렇게 전도 그 어떤 지역을 삼아가지고 쭉 이제 성도님들하고 전도를 했는데 어느 병실에 가니까 다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굽은 채로 이렇게 그 밧줄에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그 이렇게 병실에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 봤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구워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당신 예수 믿느냐 안 믿는데 그 믿어라. 왜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가지고 지금 당신 믿는다고 서원하면은 좀 펴줄 거다. 그 안 믿죠? 그럼 믿겠습니다. 기도했어요. 펴버렸죠. 그 쭉 펴버린 거예요.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와. 나중에 보니까 길거리에 그렇게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녀. 예수를 안 믿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리 펴지는 현상을 보고 우리 함께 전도하러 갔던 지도자님들이 울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무슨 상관이냐고. 뱀과 정갈을 밟았어요. 근데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전쟁은 실패한 전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서 아무튼 뱀과 정갈을 밟으며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겨놓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싸우러 나갈 때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뭐 비참한 그런 현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긴 거예요.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천국 들어가는데 마귀가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긴 자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앞길이 막히거나 막막하거나 또 물질의 문제나 뭐 이런저런 그런 문제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점검한 후에 사단의 그 저주,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대 이름으로 대적하면은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즉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종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 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세요. 시편 56장 3절 4절 보니까 다윗이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그는 상관없이 힘없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입맛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날 뭐예요? 주를 의지한다. 두려움이 있을 때에 막 꽁무니 빼고 막 이리저리 숨지 마세요. 두려움이 온다. 뭐 한다? 주님을 의지하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즉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즉 두려움이 온다는 것.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중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나를 압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다윗 보세요. 그 많은 위기와 그 실패와 또 이 암살의 그 위험 속에서도 결코 그는 혈육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사람에게 어떻게 부탁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탁했더니 원수가 늘 자기를 찾아와 죽을 그런 기회가 와요. 죽일 기회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안 죽여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두려움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적군을 그냥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냐의 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개아시처럼 아랑군대 보고 막 그냥 심장이 녹듯이 그냥 소리치고 벌벌 떨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밤새도록 적군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도 걱정 하나 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그 군사가 아랑군대보다 더 많은 걸 봤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사람은 그런 현실적으로 안 보여도 그런 믿음을 가져와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 마귀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는 사람은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 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 때일수록 진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원리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생도록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부셨는데 마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리 마귀가 계략을 짜도 물론 우리는 이길 수 있지만은 예수님 발 아래 머리가 찢겨 눌렸기 때문에 그들의 계략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밟혀버린 그 마귀가 예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나타났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 최후의 전쟁터가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있는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인류가 못 박혀야 할 그 손에 대신해서 못 박히고 인류가 박혀야 할 그 발에 대신해서 못 박히신 후에 죽으셨다가 지옥에까지 가셔서 마귀를 꾸짖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은 친히 지옥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옥 갈 일도 없어. 왜 지옥에 갑니다? 갑니까? 승리하신 주님인데.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친히 그곳에 가서 모든 지옥에 들어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다 다녀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마귀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지 마세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엄난, 절망, 낙심, 부정부패 이런 것도 마귀 일이고 또 우리 개인적인 심적으로는 불안, 낙심, 초조, 절망 이게 다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일이라니까요. 계속하면 마귀 일 하는 거예요. 계속 근심하면 마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만 수입을 올려주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해요? 담대해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누르시고 그 사단을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일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꾸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했듯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려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한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내가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언제든지 더 강한 자가 우리를 덮칩니다. 근데 가장 강한 자가 마귀예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겨본들 나중에 마귀에게 덮쳐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건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실패 저런 실패 가끔씩 병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이 올 때에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처럼 눈에는 지금 안 보이고 귀에는 지금 안 들리고 손에는 안 잡혀도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봐야지. 바랄 수 있는 거 바라보는 건 무슨 꿈이겠습니까? 그죠? 바라지 못하는 거. 그걸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바라지 못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있을 때는 나의 비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사실 우리가 봤습니까? 가끔씩 한상 꿈으로 볼 수 있지만은 거기에 발을 한 번이라도 실질적으로 닿아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랄 수 없는 그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바라는 것은 실상이고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75세에, 5세때에 가라. 어디로? 저쪽으로. 내가 지시한 대로 어딘데요? 몰라. 그런데 내가 지시한 대로 가면은 그게 가나안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딘지도 몰라요. 그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갔어요. 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라. 마침내. 예수 때문에. 아까 그 찬양이 너무 은혜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인내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세상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몸 찢기시고
그 찢기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 인류가 져야 될, 우리 인류에게 닥쳐올 그 저주의 그 사망의 그 악한 사단의 그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하게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의.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은 어떤 순교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외면하면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해도 안 됩니다. 진실과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편 99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렇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사랑하는 거라. 공의를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서 공의가 실천된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면, 안 죽어도 안 돼. 죽어야 돼. 근데 또 안 살면 안 돼. 또 살아야 돼. 이게 공의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정해질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된다. 공의를 세워야 된다. 공의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를. 자, 그래서 계속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시편 99편 4절 시작. 자, 내가 읽을게요.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야곱 중에서, 야곱이 누굽니까? 사기쳤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사기친 만큼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이고 그를 통하여 예수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가 한란과 신을 당했지만 다시 그의 후손 12족속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과 싸우면서 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되죠. 실천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전기가 나와가지고 새벽 5시부터 벌벌 떨었는데, 어저께, 어제죠? 토요일이죠? 예? 나 지금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2시쯤에 자가 5시에 일어나가지고 추워가지고 또 어제 설교 준비하고 오늘 아침 새벽에 잠을 멍한 상태인데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전기가 쫙 살아있는데 그 파워 그 스위치 아니에요, 그죠? 파워 스위치가 딱 내려가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못 찾죠? 예? 우리 한성돈이 오셔가 다 찾아주시는 거예요. 난 몰라, 그거 어떻게, 그래. 내려가면 휴지 다시 꽂았다, 또 하면 또 꽂았다. 맨날 그거밖에 못 하는 거야. 우리의 능력이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늘 마귀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인생이 이러냐고, 왜 마귀가 나를 이 모양 만들었냐고, 세상이 나를 왜 이 신세로 만들었냐고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능력을 이기는 거예요. 그 예수의 능력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절 보면은, 자, 3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지. 이 계명이 공의라니까요. 그 계명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공의를 행하셨대요. 그 공의를 따라 우리가 살면은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 그 공의를 따라 사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공의를 따라 사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따라 살고 공의를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인데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냐면은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근데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받은 내 명예를 지어라. 내 명예는 쉽고 편하다. 왜 멍에가 무슨 어떻게 멍에가 쉬워요? 멍에가 무거운 거예요. 엄청 무거워요.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은 소로 이렇게 멍에를 매가지고 밭을 갈았는데 가장 싫어해요. 소가고 멍에 매는 걸. 얼마나 힘든데 무거운데. 근데 우리가 멍에가 무슨 쉬워요. 힘들지. 그런데 사랑하면 쉽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평생 자식을 위하여 뭐 굳은 일을 하면서 설거지까지 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그 자식 가르칩니다. 왜? 사랑하니까. 남의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한대?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 십자가 지시고 다 주신 거예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 이 잔 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좀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 사랑이고 가지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거라면 내가 끄지겠습니다. 왜? 내가 곧 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멍에도 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뭘 해도 다 감사줍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죠.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라니까요. 이것이 계명인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킬 때 세상 이긴다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공의로 행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겠어요? 본질적으로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 실질적인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뭐 어떻게 해도 열매 안 맺으면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 뜻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이게 믿음으로 겸손하고 남 속이지 말고 상대방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함부로 입 열어서 어떤 그런 상처 주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네가 말을 하려면 예수처럼 하고 행동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열매가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마귀가 들어와 버려요. 마귀가 들어오는 그 세계에 하나님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오면 그냥 초토화되는 거지.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천년 동안 지켰던 그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니까 바벨론에 와가지고 나라를 싹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공의를 행해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야 마귀가 건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내 형편이 어려워도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진리 따라서 공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회복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인데 어떻게 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면은 이기기 싫어도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거꾸로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주의 말씀의 공의를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상급받고 저렇게 하면 상급받은 그 차원을 떠나서 순종하면 돼요. 계명 따라 살면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공의를 실천하는 데 있다잖아요. 아멘. 그래서 누가 아이고 박수치고 당신 복받을 거야. 그건 복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잘 될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산다고 구원받고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그건 초등학생 문제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장성한 불량대로의 삶을 살아야지. 왜 전 먹는 어린아이처럼 주면은 사탕 같은 걸 주면은 그리고 웃고 조금 안 주면은 짜고 왜 그러냐고. 그거 일도 아니에요. 그거 싸움도 아니에요. 그거 초등 수준이에요. 당당하세요. 어렵게 사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 몸 찢기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교회는 두 가지죠. 내 마음에 있는 것. 그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 베드로를 통하여 세웠던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세워졌던 그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면 주님의 교회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주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올 때에 그 교회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11조 많이 하고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52주 주일 예배 드렸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사는 것, 공의를 행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 따라서 감사하는 삶이 승리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형상을 회복한 자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공의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시고 하나님과 담을 맡긴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세상 나가서 실천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불의한 것을 대면하고 싸우고 그렇게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코로나 시대가 아직도 안 끝났는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20%밖에 출석을 안 한답니다. 어떤 교회는 50%, 많은 교회가 70%.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 좋았던 분이 안 나온다네. 그건 좋았던 것처럼 살았지.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에 퀴즈를 한대, 퀴즈를. 쫙, 바람 선풍기 틀어놓고 쫙 퀴즈를 하는 거예요. 껍데기 다 날아갑니다. 이번 코로나는 껍데기 날리는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껍데기입니까? 알곡입니까? 알곡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알곡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알곡이 돼야 뭔가 하나님의 열매 있는 삶을 살지. 껍데기가 되면 뭐 하겠어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을 잘해야 되냐 하면은 특히 교회 중심으로 살면은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주의 음성 들어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있으면 주의 음성 못 들었어. 그렇죠? 엄마가 그냥 놔두고 그냥 보다 않고 그냥 하고 막 엉덩이 쳐줬으면 주의 음성 못 들어요. 마지막 사사로서의 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살았어요. 그 덕에 그로 통하여 나라가 세워졌다니까요. 왕에게 기름 부었다니까요. 예?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메고 나가면은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법궤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위에는 또 거랍으로 또 이 한급으로 만들어서 되게 무거워요. 그럼 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매야 돼. 힘들어도 매야 돼.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망의 그 물줄기가 잘라지고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어떤 사람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멍에를 매는 사람이, 법궤를 매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요단강에 멈췄었다니까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군대 장비를 준비하고 군사들 배치시켜서도 법궤 때문에 그냥 이 요단강이 멈췄었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그걸 밀고 나가야, 그걸 메고 나가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부득이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예를 가지고 뭐 무슨 증세가 있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전염병이 앞으로 더 유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는요, 이보다 더한 것으로 이제 666을 파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이마에 적극적으로 주입시킬 겁니다.
예? 사상적으로도 주입시킬 것이고 실질적으로 팔 거란 말이에요. 예? 자꾸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문자적으로도 해석해야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목숨 걸고 예배 지켜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그리스도냐 아니냐는 예배로 결판 나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결정짓습니까? 예? 흙과 벽을 어떻게 알아요? 칼라 보면 알지. 예?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그 공의로운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 사단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미래, 비전, 이 모든 것을 성취하거나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실패할 사람, 실패하길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살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더욱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자기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죄와 악을 스스로 이기거나 불행과 저주와 질병과 또한 전염병뿐만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여 지금의 이 음란한 시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여 무수하게 짓밟는 이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의 말씀으로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찬양 우리 모든 것이 은혜 부르시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에 400년 동안 피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 그 유월절 피를 문설주의 발업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다 살렸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애굽의 장자까지도 애굽 왕의 장자까지도 모두 죽어버리는 이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장차 아버지여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의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서 의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공의를 행함으로 영적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악의 바이러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과 타협하여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점점 날이 가까이 올수록 배교가 일어나고 종교통합, 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엄난한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노아 방주처럼 믿음의 집을 지음으로 믿음의 방주를 지음으로 주님 앞에 충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노아의 홍수처럼 이렇게 제약이 팽배한 이 시대, 시집가고 장가가고 엄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영원한 방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의 자녀로 거듭남을 깨닫고 항상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께 그 모든 믿음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육신적인 삶으로 인하여 믿음의 그 밧줄이 느슨해졌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인본적인 삶을 깊이 반성하고 또한 세상 물질을 숭배하거나 또한 육신의 것을 사랑했던 것을 깊이 회개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진 예물 위에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갚아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천국 그 시민권에 절대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함께한 모든 믿음의 손길들 일주일 내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주여 이기고 승리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잠시 드립니다. 지난주 유스코스타 집회가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화요일 우리 현영애 집사님이 하민이와 함께 입국을 하셨는데, 이제 또 내일 모레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출국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하민이는 여기 남아서 이제 유학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유학을 했어요.
예, 시골에서 도시로. 예. 아, 고등학교 때. 예, 죄송합니다. 중학교는 같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 우리 시골에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네. 근데, 우리 하민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12일 화요일 제가 쇠복마을에 잠시 다녀옵니다. 축하할 일이 있는데, 우리 전여성 전도사, 우리 종교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군 문제도 해결받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광고지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녀의 그 형상을 회복함으로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삶에도 마귀를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부정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몸 지키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로 평생 종살이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나라로 넉넉히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로간 예수제일교회에 사는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한혜영 집사님 또한 가정과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